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울다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슬픔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게 압박받고 그래서 중간에서 참 궁색한 삶을 살 시절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다가 원정을 갔다 왔는데 아말렉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울 기력이 없이 울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력이 없으니 누워 잡니까? 아유 밥이라도 먹자. 밥 먹을 기력도 없고 그럴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 곳이 없었는데 다윗이 거두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다윗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덕분에 먹고 살았다, 생명을 유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이 생기니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울 기력도 없는데 돌을 들 힘은 있을까요? 놀랍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힘은 없지만 미워할 힘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능력은 없어도 무너뜨릴 힘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힘은 없지만 죽이고 상처 줄 힘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힘은 없지만 미래를 죽여버릴 힘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면요, 미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고 다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정직하다, 착하다 그랬는데 다급하고 코너에 몰리면 막 거짓말합니다. 남을 공격합니다. 평소에 점잖아 보이다 하는 사람들도요, 비난하고 아주 저급하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 바닥이 드러난다. 어떤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맑고 고요한 호수. 아이들은 거기서 몇 감는 게 좋아했고요, 식수로도 쓰는 멋진 호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떤 해에 가뭄이 깊어 물이 바짝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바닥을 한번 본 사람들은 우리가 저 물을 먹었다니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또 울어서 내 모든 거품도 빠지고 치장도 사라지고 여유도 없고 체면도 다 없어질 때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다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따져보자. 분노를 폭발하며 칼을 휘두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치적 술수를 꾸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 인생에도 이렇게 다급할 때, 공격받을 때가 다가온다면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바닥이 드러날 일이 있다면 그때 내가 좀 덜 부끄러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 적을 추격합니다. 가다가 브솔 시내에 이르러 잠시 쉽니다. 600명이 출발했는데요, 이 중에 200명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상태였기에 다윗은 이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함께 출발한 사람 중에서 200명은 쉬고 400명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뛰어듭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재산을 찾고 전리품을 확보합니다. 승리하고 가족을 찾고 수중에 확보한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확보하고 찾아온 것인데 여기 남아서 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은 불공평하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상관없다. 가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요,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함께 출발했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낙오한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명토바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치관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인들의 평균 의식은 어떤 수준일까요?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한 청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상황을 들여다보니 도저히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요, 가방에 컵라면 들고 다니면서 먹었던 그 유품이 공개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얘를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시키는 대로 잘해라,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라 그랬으면 대충 하고 살았을 텐데. 은성 PSD라는 회사였습니다. 도시철도,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퇴직한 분들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퇴직한 회사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회사에 하청을 확보를 했죠. 꽤 수입이 들어오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수입을 대부분 챙겨가고요. 실제로 위험한 일들은 이렇게 비정규직 고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고인의 월급은 월 14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받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정규 직원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참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규직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하면서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불안은 더욱 큽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노동 문제는 노사 문제, 사용자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노 문제, 노동자들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노조가 오랫동안 노동자의 권리, 인권 외쳐왔는데 막상 비정규직의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정작 수고한 우리들끼리 나누어 가지자 한 사람들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졌는데 같은 일을 하고도 아니 더 많은 일, 더 위험하고 험한 일을 하고도 더 작은 몫에 만족해야 하는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 말은요, 저쪽에서는 놀았던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 쉬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꾀병 부렸던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소유물을 지켜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추격할 수 있지 않았나는 것을 굳이 말하면서 함께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물론 열심히 했죠. 물론 고생했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고생한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이만큼 복 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셨을 줄 믿습니다. 성실히 살고요, 이웃을 돕고 살고요, 서로 온전히 살아있을 때 그 사회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은혜로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존 러스킨, 영국의 사상가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타이틀만 봐도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퇴근 1시간 전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 전체를 주신 포도원 주인과 같다. 존 러스킨이 바로 이 비유의 정신이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러스킨의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책 한 권을 들라면 바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를 들겠다. 여러분,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사상 중에 성경에 기초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 성경대로만 살면 이 인류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희년 아시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요, 똑같이 출발해도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어느 해 농사철에 그 집 아빠가 축대를 고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몇 달 누워 있어요. 한참 모내기하고 할 때에 여러분, 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 수확 때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삽니까? 가족들이 쌀을 빌려야 되죠. 근데 그 빌리는 쌀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갚아야 하고, 그 다음에도 수확이 좋지 않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요, 몇 해 못 가가지고 땅을 팔고 넘기고 소작인이 해야 되고, 딸은 노예가 되고 식구들이 흩어지고요, 온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라면, 그 새 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중에서도요, 달려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기력도 없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낙오한 사람들이 영원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혹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고생하고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희년 정신이 바로 그런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는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 굴이 무너지는 위험도 있지만요, 이 석탄 캐는 탄광에는 유독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그걸 맞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스에 취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카나리아를 세장에 넣어서 탄광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세상에서 메탄,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에 가장 민감한 새입니다. 이 새가 평소에 울다가 유독가스가 있으면 울음을 멈춥니다. 도망가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때 탄광의 강부들이 이 유독가스가 있나 보다, 나는 냄새를 못 맡아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이 말을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요, 약한 사람들, 유독가스에, 나는 냄새도 못 맡을 지경인데 여기 괜찮다 그러는데 유독가스에 아주 민감하고 약한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고 죽어간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머지않아 우리도 못 견디고 쓰러질 것이다,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요, 그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한 애굽 소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가다가 광야에서 사흘을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소년을 만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가족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눈이 뒤집혀 있어요. 갈 길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도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보고 그냥 볼 수 없기에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소년은 아말렉 군이 부리다가 병이 들자 버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누가 만났습니까? 무리가, 다윗의 팀들입니다.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어떻게 해요?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쓰다가요, 병이 나니까 음식만 축낸다 그러니까 그를 버리고 간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그 소년을 거두어서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떡과 무화과와 금포도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소년이 이렇게 목숨을 건져가지고요, 다윗에게, 그 군대에게 어디로 가야 아말렉군을 만날 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다윗군은 전리품은 고사하고요, 가족들도 다 잃었을 것입니다. 내 갈 길도 바쁘지만, 내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줄인 사람을 돌보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아말렉처럼 필요할 때 쓰고요, 병들면 버리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가도, 내가 좀 작게 가져도 나고자도 함께 가자 하는 다윗의 사회입니까? 다윗 혼자가 그런 게 아니고요, 무리가 들에서 이 소년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다윗의 그 스피릿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나?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 많이 본 영화랍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기묘합니다. 형사들이에요. 나름 능력이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마약 전단 팀인데요, 이렇게 번번이 놓치고 그래가지고요, 팀 해체 위기까지 가는 굴욕에 처한 아주 절박한 팀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잘해보자 그래서요, 사활을 걸고 조폭들을 수사합니다. 추적합니다. 근데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조폭들의 아지트 앞에서 이제 잠복하는데 치킨집에 들어가 잠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요,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돼요. 이 형사들이. 아니, 잠복하고 수사해야 될 형사들이 어떻게 치킨집을 하냐. 괜찮아,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치킨집이에요. 그런데 이 형사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 치킨집이 대박이 납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해야 되니까 오지마 그래가지고 막 가격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한 집인가 보다 그래서 막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일본에서 막 관광객들도 단체로 오고요. 그럼 형사들이 테이블 세팅하고 서빙하고 치킨 튀기느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영화를 1,500만 이상이 보았다 합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흥행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했는데 유력한 분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 영화의 최고 명대사래요. 소상공인은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극한 직업인데요, 극한 직업은 마약 조직하고 싸우는 형사가 아니라 치킨집 사장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범죄자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도요, 치킨 튀기고 배달하고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범인을 갖다라고 결투해서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쉽고 경쾌하게 그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범인 체포가 가장 쉬웠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영화가 한국 영화 흥행 사상 2위입니다. 1위는 뭔지 아십니까?
명랑, 이순신 장군 영화. 영화 흥행수로만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1위가 이순신이고 2위가 아마 치킨집 사장이 아닌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의 한국 사람들. 요즘 아파트들에서 이 경비원들을 둘러싼 시비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 주민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인지 경비원을 위한 아파트인지 모르겠다. 쓰레기 처리도 잘 안 하고 얼마나 태만한지. 한쪽에서는 말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경비원 분들도 우리 아파트 구성원인데. 아니,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돈 받고 일하는데 주민들 잘 모셔야죠. 아니, 경비원들이 종입니까?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입니까? 막 이렇게 막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처음에 불평했던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실 나도 다른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나도 맨날 욕 듣고 인간다운 대우 못 받는데 왜 나는 내가 입주민인 이 아파트에서 주인 행세 제대로 못합니까? 이 말에 모두 할 말을 잃고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이 갑질의 악순환 사회입니다. 한 군데서 직장에서 갑질 당한 사람이요, 어디 가게라도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요, 착취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모욕 당하니까 나도 누구한테인가 좀 행세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모욕당한 게 기분 나쁘니까 나라도 우리 아파트에서는 좀 저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렇게 하는 쪽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뀌지 않고는요,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국회도 노력하고 회사들도 맹성해야 되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 노력이고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입니다. 정책적 차원의 노력은 진보적인 교회들이 많이 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 일의 영성을 말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길 잃은 애굽 소년에게 밥을 먹이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문화, 공동체의 문화가 있어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그래야 정책도 바뀌고 개인도 바뀌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좋은 말 한마디로 다윗이 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한두 마디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를 사회관계로 분석하면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 내에서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괴롭힌다, 어떤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요, 이 비정규직은요, 상하의 문제가 아니라 안과 밖의 문제다. 안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배제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조직의 사활을 걸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사장이나 고위 간부가 사원들 다 모으지 않습니까?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회사를 위해서 힘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요, 비정규직 사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 회사라뇨, 당신들 회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다니지만 우리 회사는 없습니다. 사장의 회사이거나 잘해야 정규직들의 회사입니다. 언제까지 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회사라는 말이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민감한 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아싸, 이러면 아십니까? 인싸, 아싸. 이 아싸는 아싸 좋아, 이게 아싸가 아니고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학생들에게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인기 많고 그러면 인싸, 좀 안 그런 것 같으면 아싸, 이 정도지만요, 여러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취직 못하면요,
이 사회에서 영원한 아싸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 이 시대에 굉장히 큽니다. 2017년 7월 충청북도에서 폭우 가운데에 도로 보수하다가 세 사람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정규직 공무원, 한 명은 무기계약직, 또 한 명은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순직으로 처리되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명 모두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지만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정규직 공무원만 순직 인정. 여러분, 이런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한국 사회에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모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거에 이 모든 차별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의 문화부터 바꾸어 가야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크게 분노했던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형제라 부르면서. 본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한 자리에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함께 밥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신 나 형제입니다 그러고 밥은 따로 먹어야 되면 그게 형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밥 먹는 이 식탁은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표상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이런 파격을 용납하지 못하는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바나바는 함께 밥 먹지 않은 것처럼 식탁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분노했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정면에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교회의 큰 어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정경총회장 좀 되는 분이에요. 바나바는 오늘의 바울을 있게 해준 은인입니다. 아무도 그 핍박자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손잡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관계, 이것이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삶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요즘 말로 하면요, 밥 먹는데 배제하면요, 그들을 아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면 우리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영어로 회사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컴파니 그럽니다. 컴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라는 말이고, 빵이 뭐죠? 빵이죠. 함께 빵 먹는 관계, 그게 회사입니다. 근데 한 회사 삶의 터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삶의 터전에서부터 이 관계가 무너지면, 불가능해진다면 여러분,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30장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말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그때에도 이 복음의 삶이 이 땅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는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오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분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 이 결정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공동체, 이 자그마한 공동체에서의 문화가 이제
나라 전체의 정책으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31장에는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끝나요.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다녀야 했던 고달픈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우연히 사울이 성질이 고약해서 재수가 나빠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면요 이 사무엘상 30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제자 훈련, 다윗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도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광야 학교의 마지막 과목이 뭐였는가 하면요, 공평한 세상, 약자를 품는 사회, 아량, 나고자를 배려하는 문화, 함께 밥 먹는 공동체,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외국 사람이라도요 붙잡고 살려주는, 밥 먹여주고 일단 살리고 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이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을 이렇게 이름 붙여봅니다. 광야 학교의 뭐라고요? 졸업시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이 공동체가 이렇게 다윗의 팀이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친 삶의 원리,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이 성경의 원리가 먼저 우리 몸에 배이고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리고 우리 주위에 문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이 세상에 다시 희망 주시기를 원합니다.